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화요일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오늘 또 이렇게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바냐서를 통하여서 또 여호와의 날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곳곳에 여호와의 날의 흔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신 그날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의 능력을 경험하였던 그런 젊은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렇게 예상치 못했던 그런 예배의 때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고 자복하며 마음을 찢게 하셨던 은혜의 흔적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새벽이 또한 그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 중에 지금 우리의 은사와 능력이 부족하며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륙들이 그러한 은혜를 입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대입과 수능을 준비하고 실기를 준비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을 두드립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여러 고시들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또 결혼의 때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9월 중순에 그런 예식을 잡아놨는데 코로나의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놀라운 복과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에 충성하는 그 견고한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승인의 때를 구하기도 하지만 또한 물질의 복도 다시금 구합니다. 땅을 구입하는 여정 중에 많은 물질들을 공급해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렇게 땅을 얻었으며 이제 다시 1월처럼 다시 첫걸음을 걷는 그런 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토목공사 포함하여서 10억을 전후로 하는 큰 액수의 돈들이 필요할 줄로도 압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공사는 수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 수개월 내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바로 곳곳마다 필요하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두 팔을 벌리고 간구하오니 도움의 손길들을 통하시며 하나님 또한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싸매시고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추가 대출의 길들도 알아봅니다. 선한 길들을 여셔서 하나님 은혜를 얻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소통 중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이제 그렇게 적절한 승인 절차가 있고 난 뒤에 시공을 착수할 때에 그 모든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8월 29일에 예정되어졌던 그런 설립 예배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잠정 보류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주대심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적절한 때에 그런 설립 예배의 때도 허락하여 주시고 입당 예배 때도 허락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야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충성하며 감사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치료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암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혈압과 당뇨야, 저혈압과 빈혈의 증상들아, 파킨슨의 증상들아, 치매의 증상들아 사라질지어다. 허리의 디스크와 통증의 모든 또 허벅지 다리의 통증들아 사라질지어다. 어깨의 결림과 두통과 불면증과 모든 비염과 호흡기의 질환들아 사라질지어다. 이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세계 열방을 점령하고 있는 코로나의 모든 균들은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키시고 예배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균이 사라질 때 악의 세력들도 척결되며 교만한 교회의 리더십들이 끊어지며 악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도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암송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1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민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제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오늘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이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같이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들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스바냐 1장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자신의 말씀을 신탁하신 그 주제를 선포하시는데 바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 그런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스바냐서의 큰 주제는 여호와의 날, 다른 표현으로 주의 날이 곧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봐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이 7절의 말씀을 연구해 볼 때에 여호와의 날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될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악인들은 참 불행한 날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승승장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날은 참 악인들에게 모든 소망이 끊겨지는 날이 될 거예요. 어제 본문에도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악한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꼭 여호와께서 그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기 직전의 말씀처럼 그렇게 악인들을 향한, 세상의 죄악들을 향한 진노를 품으시면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우리 실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저 그런가 보다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여호와의 심판의 전조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8절 이후를 보세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어린 요시야 왕이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력을 이용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권세를 휘두르고 부를 축적했던 여러 왕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또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이방인의 의복을 입은 자라는 뜻이 뭐냐면 강대국의 우상 숭배와 문화를 수용하여서 세력을 확장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없앨 것이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므낫세가 당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증축하였던 그런 지역을 말해요. 원래 있었던 성터에다가 어문과 제2구역을 확장 공사했다는 말이에요. 그 지역들을
그 중축의 과정에서 은밀히 진행되었을 예루살렘 관료들의 강포와 부정과 은밀한 죄악의 거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부정직했던 악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11절 막데스 주민들아. 히브리어로 그 원어 막데스를 연구해 보면 그것은 어떤 그 지역의 이름이에요. 어문과 반대되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땅인데 상업으로 이름이 났던 지역이에요. 그러니 우리 예를 들어 서울 사람들에게 너희 남대문 시장 사람들아 하면 누가 봐도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듯이 당대에 막데스 주민들아 하면 그렇게 시장이 형성된 상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장사를 해서 부를 축적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하셔요. 우리 정직하게 돈을 버는가? 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그렇게 일하는가? 세상 사람들 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며 죄를 끊어내며 정직한 방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물질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그때에 내가 하나님이시죠.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찾아 벌하리니. 하나님이 뭐 별거 있어? 하나님이 누군가를 상 주시는 것도 내가 못 봤고 악인들을 벌 주시는 것도 내가 못 봤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가증한 자들의 고백을 다 듣고 계신 거로 그들을 찾으시는데 등불로 두루찾아 벌하신다 그랬어요. 불을 들고 다니시면서 오늘 말로 후레쉬를 들고 다니시면서 샅샅이 찾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그런 심판의 메시지들이 13절, 14절, 15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오는도다. 강한 용사라도 그날은 패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이 실제로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마지막 그때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여호와의 날은 동시에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날이 될 거예요. 7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악인들의 희생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자들을 척결하고 그리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그러셨어요. 반드시 청할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벌을 받는 날이지만 누군가는 상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얻고 칭찬을 듣는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디에 서야 하겠어요? 그러니 적용을 한 가지 해봅시다. 반드시 찾아올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그날을 추상적인 세상 끝날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이 여호와의 날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인생의 적기마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은 특정한 날을 준비하는 일상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청년이 연애를 한다 쳐요. 그럼 그 청년이 연애를 통해서 바라는 것은 뭐예요? 특별한 한 날을 준비해요.
바로 결혼할 수 있는 그 한날을 바라면서 연애를 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모든 인생들의 일상은 어떤 날들을 준비하는 것과도 같아요. 어떤 부모들이 돈을 아끼면서 모아요. 그래서 결국 그 돈을 모았다가 집을 얻기도 하고 또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기도 하고 학비를 마련하기도 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모든 목적들이 있는 일상들은 어떤 날들을 준비하는 거죠. 주님을 영접한 은혜의 날이 여러분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에겐 또 그날이 오늘이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단지 그날 이후에 우리가 준비할 것이 하나도 없겠어요? 앞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쓰시려고 특별하게 세우실 어떤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여호와의 날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또한 언젠가 우리는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설 것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잖아요. 이왕에 그렇게 예외 없이 모두가 그날을 준비할 것 잘 준비하는 인생이 복되지 않을까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때에 기뻐하실까? 그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꺼내는 자를 기뻐하실까? 내가 잘 입고 잘 먹다가 왔습니다. 너는 무엇을 했느냐? 저는 취미로 집을 여러 채를 거느렸고 차를 여러 대를 사다가 그렇게 끌다가 왔습니다. 그것이 전부일까? 아니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청지기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가끔 그런 목적이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어떤 청년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겠죠. 목사가 되던 날 엄청 울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안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도 그날을 잊어버리고 나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다가 그렇게 목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언제라도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의 연단의 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저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들이 확산되면서 공적인 예배가 그렇게 다시금 또 폐하여진 때에 수개월 전처럼 홀로 고덕성전 302호에서 지금 설교를 녹음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간 금요일 오후 2시 30분쯤 되었어요. 이 모든 상황 중에서 먼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작은 순종이, 이 작은 설교 준비 정말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면서 엎드리는 이 청지기의 한 걸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한날 한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 지키면서 우리가 주님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찾는 한 걸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의 한 걸음을 걷고 있느냐?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자 희생 제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음을 깨달아요. 그 희생은 무엇이냐면 그냥 단번에 아들 예수님의 희생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인들을 척결하시는 희생이라는 것을 말하셔요. 자,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그럼 그 희생이 뭐냐? 8절 9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분명히 이 희생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믿는 자들과 그 지도자들 안에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벌하시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부흥의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먼저 부흥의 전조가 있는데요.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기도 전에
교만과 불신앙의 죄인들을 제거하시고 혹은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강력한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을 봐요. 모든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큰 회개가 일어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심판이 일어나기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가 벌을 받아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또 큰 영적인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교회 리더들이 죄악을 고백하기도 해요. 기도해 보건대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껴요. 조국 교회에도 저희들에게도 세계 열방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참 신속히 다가오고 있음을 봐요. 더 자세한 것은 성령께서 하시겠고 우리 주 아버지께서 하시겠으나 그러니 우리가 지금 더욱더 성결에 힘써야 되는 때라는 것을 고백해요. 개척교회의 은혜는 여러분 그 출발과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과 함께 성결의 은혜가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의 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개척교회는 성령의 충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결도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시키는 은혜의 때가 열릴 거라는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누가가 그렇게 선포를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인데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당연히 그 순서 범주대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을 보이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증명하실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먼저 예루살렘이 변화되는 역사가 기록될 것이고 그리고 유대 땅이 변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이제 확산되었다가 그리고 나서 열방으로 사도 바울과 여러 또 교회의 헌신들을 통해서 그런 아시아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3장에서 이제 그 어떤 영적인 포텐이 터져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40세가 넘어간 구걸하던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날마다 그 성전 미문을 들면서 기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 번 그 남자를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딱 그때에 그런 정말 단수의 때가 열린 그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명을 한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가 일어나 뛰고 걸으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무려 5천 명이 회개를 하는 엄청난 회복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바꾸시겠다라는 역사를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났다가 이제 그 위대한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4장의 말미에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정말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헌금이 일어날까요? 그 복음이 이제 유대로 또 이방 땅으로 확산되어야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 4장 끝 무렵에는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그 교회에 바치고 헌신하는 그런 귀한 기록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이르면 교회의 집사님들이 세워져요. 그래서 7 집사가 태동하며 교회가 부흥하고
사도들은 곳곳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수많은 교회의 일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확산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스데반의 순교가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면서 박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그리고 성도들이 흩어지죠. 그럴 때에 때마침 사도행전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데반의 순교를 마땅히 여기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는 역사를 일으켜 내줘요. 사울이 큰 자가 작은 자 바울로 바뀌는 사역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이방 땅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초석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까? 자, 보십시다. 그때에 지금 제가 한 장을 언급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몇 장이에요? 사도행전 5장을 언급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집행하신 교회 내에 죄악의 심판의 사건이 있었으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떤 부부가 죽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이 있어요. 이들이 헌신 안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큰 헌금을 드렸다니까요. 드렸는데 전부를 드린 게 아니라 일부를 드렸어요. 그래도 돼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을 가져왔습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영광값을 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를 드리고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랬더니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가 거짓 증언을 하느냐 하고 그 자리에서 시간대들은 달랐으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어서 자빠져 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교만과 허세의 죄로 그들은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의 푸른수동산교회 초기의 때에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어요. 우리 이제 알 것 다 알았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름 남기지 마세요. 남기지 마세요. 여러분 목에 너무 힘주지 마세요. 여러분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신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거짓말을 섞은 것 때문에 그들은 죽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이름 남기는 것을 교회의 부흥에서 절대적으로 원치 않아 하셔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1월의 첫 기운이요. 기도 하나를 감당하는 자가 떨림으로 기도를 하고 찬양을 맡은 자가 찬양 팀원들 한 분 한 분 모인 것에 감사하면서 또 나에게 찬양의 마이크를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그 시간들이요.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기도함에 그 엎드림에 감사했던 그 시간들이요. 그때 우리 가운데 사실 교만은 없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첫 출산의 기쁨을 얻게 했던 우리 박광림 성도님, 김미지 성도님 가정에 우리 지온이가 태어나서 얼마 전에 그 사진을 보니까 50일 사진도 찍었더군요. 얼마나 예뻐요. 정말 천사 같은 아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자, 보십시다. 그 아가가 그 가정에 태어났다면 마땅히 아마도 그 부모님들께서는 그 가정의 환경을 더욱더 깨끗하게 바꾸셨을 거예요. 코로나의 때로 더 조심해야 될 때니까 본인이 외출하고 돌아왔어도 더 신중하게 행동을 하셨을 거예요.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순전한 음식을 먹여야 하고 젖을 먹이려 하고 가정에 더러운 것들은 아마도 가당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 그 초기의 때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교회가 태동하여 건강히 서기까지 물론 교회가 언제라도 그래야 되지만 특히나 교회 초기에 성령의 역사의 충만을 지키기 위해서는 깨끗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성장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때로 목사님이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고 때로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든 혹은 찬양 인도자가 너무 찬양을 탁월하게 하든 혹은 잘 못하든 가만 보니까요. 그것도 때로는 본질도 아니에요.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하잖아요. 성도들이 기뻐해요. 그 교회에
리더십들과 온 성도들이 겸손하잖아요. 그럼 새 가족들이 기뻐해요. 그거면 충분해요. 어제의 말씀처럼 우리 중심만 깨끗하다면 필요한 모든 은사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거예요. 이요한 목사가 그 마음은 깨끗한데 그가 참 정말 컴퓨터에 약하면 컴퓨터 잘하는 분들을 붙이실 거고, 그가 혼자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가 아니라면 그는 말씀과 설교와 신방과 기도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잘 하지 못하는, 그 나머지 많은 것들을 감당하면 본질의 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면 동역자들을 무수히 붙이셔서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은혜를 겪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팀 사역들이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다면 우린 여러분 그 한 가지만 잘 지키면 돼요. 끝까지 깨끗하셔요. 내 이름 얹지 마세요. 깨끗함으로 하나님만 남기셔요. 하나님은 은사의 부족은 허락하셔도 교만과 거짓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부디 겸손하시고 우리의 영의 목에 힘을 쫙 빼시고 하나님을 실로 두려워하시기를 원합니다.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모여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악인이 있지 않은 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니, 더욱 중요해요. 악인이 함께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자신이 있겠어요? 그러니 다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그 악을 제거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목 놓아 기도를 해야 돼요. 주 앞에서 모든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선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교회들이 문을 닫았대요. 이단들이 드러났어요. 정치꾼 목사들의 선동들과 어리석은 교회의 뒷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우연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전한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청소하시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날이 다가옵니다. 순전함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때로 마음의 낮의 시간도 점검해야 하겠으나, 여러분,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밤의 시간을 돌아봐야 돼요. 이 문장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마음의 낮의 시간도 점검해야 하지만 때로 마음의 어둠의 시간, 그 밤의 시간을 돌아보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랑하는 권속들을 비판하기도 하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도 많아요. 괴로움의 시간, 반성의 시간, 성결의 시간, 연합의 시간, 용서의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시간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스바냐서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쉽게 선포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있지, 내가 구원할 거야, 힘내자, 화이팅, 이렇게 말하시는 성경이 아니에요. 회복의 날들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는 진통이 필요한 거예요. 순산을 위해서는 진통의 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산모의 운명인 것처럼,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치리하실 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엎드림이 필요해요. 그래야 매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낮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와서 죄짓기 어렵잖아요. 주일의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소중한지도 깨달아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월화 수목 금토의 영혼의 밤들이 지나가는 시간들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드시 찾아올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푸른수동산 교회의 부흥의 때가 다가오고 조국교회 회복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영으로 느낄 때에 더욱 성결에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개척의 은혜는 그 출발의 성령 충만과 함께 하나됨과 깨끗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사의 부족은 허락하셔도 교만과 거짓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 앞에서 모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선한 백성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낮의 시간도 점검하시지만 밤의 시간도 돌아보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점에 불렀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시죠. 아주 예전 찬양인데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여러분 이때가 영혼의 밤 아니에요? 우리 이럴 때 너무 많지 않으세요?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죄 앞에서 나의 무기력을 봤을 때에, 저도 개척을 해보니까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별로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그때에, 잡을 뿐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그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는 중보하는 하나의 공동체,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물론 가장 먼저는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계셔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서셨어요. 여러분은 결국 혼자가 아닌, 또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깨끗함이 임하는 그런 복된 부흥의 날을 준비하는 전초의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지쳐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낮의 때도 있으나 우리의 심령에는 마음의 어둠의 때도 찾아오며 은밀한 죄악의 유혹 가운데 사오니 살아가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심령의 회복과 기경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는 입술을 열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중보하는 사랑의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땅히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경하시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도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에 동참하는 거룩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 그 은혜의 때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손길이 임하기 전에 먼저 회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는 은혜의 복과 중보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